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6장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카이로스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날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올 때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아니하면 그 날이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은혜의 날이 되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헛되이 받으면 은혜를 받지 않은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카이로스로 전환이 되지 아니하죠. 뭐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천하 참되고.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일꾼 6장 4절에 보면 데우 디아코노에 정관사가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그래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꾼으로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일꾼으로 있는데 이 일꾼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신됨이다. 그래서 신됨의 일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 알파이고, 또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됨, 신됨으로 이끄는 또 그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맡긴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아독세스 카이 아티미아스 디아두스 듀스미아스 카이 유헤미아스 호스 플라노이 카이 라마티스. 하나 신됨의 일, 데우 디아코노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일, 그게 나의 신됨의 일이죠. 그 일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들이는, 그래서 그게 짝을 이루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신됨의 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올 수 있습니다. 아테미아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영광될 때에는, 영광스러울 때에는 그걸 자기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욕됨이 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됨의 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은 영광이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일입니다. 내게 세상으로부터 여기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일을 잊어먹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꾸 무슨 부귀 영화받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영광을 받아도 그게 신됨의 일이요. 너희가 욕을 먹어도 신됨의 일이다. 그게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신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집에서, 사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욕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에도, 우리가 욕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신됨의 일꾼으로 우리는 늘 서 있다. 또 악한 이름,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 부릅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일부러 악하다 이렇게 부르는 일은 흔치 아니하지만 바울의 시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종류로 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악한 이름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 그래서 이게 존재죠. 악한 이름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 이르고,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에 이르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플라노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정말 이 하늘의 일, 영의 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구름 잡는 얘기로 알죠. 넌 무슨 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 그게 뭐냐? 속이는 자라는 얘기죠. 너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르는 길에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이는 자처럼 보였죠. 저 사람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상하게 산다. 도대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 같은 그 말, 그 일이 이게 참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참되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돌아오리라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호스 아군 노우메노이 카이 에피기노스 후모메노이 호스 아포 데스 콘테스 카이 비두 조멘 호스 파이디오메노이 카이 메 다나투메노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known, 그렇게 여러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존재죠.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불러냄을 받은 존재죠. 세상에서는 무명하죠.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알려진 죄죠. 죽는 자 같아. 꼭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신됨에 이르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들은 그들은 꼭 죽는 자 같아요. 지금 당장 죽는 자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이 신됨의 믿음, 나의 나됨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의 믿음, 이게
항상 죽는 자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죽는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 정말 죽는 자 같아요. 지금 죽어서 없어지는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죠. 뭘로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살고 있죠. 이건 사는 존재,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말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해도 알 수가 없죠. 삶으로, 죽음과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자 같은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죠.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이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암만 이론을 얘기해봐야 교리를 얘기해봐야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약동해서 내가 그와 같이 살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징계를 받는 자, 파이테오 매너에 남한테 비판을 받고 남한테 욕을 먹고 징계를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실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자가 또 아니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놓았으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게 누구냐? 데오디아코노이죠. 데오디아코노. 하나님의 일꾼, 신됨의 일꾼, 나의 나됨의 일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그 일꾼. 근데 6장 4절을 보면 스니스타오, 쉬니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쉬는 뭐냐?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그 다음에 히스테미는 뭐냐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니스테미는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추천하여 천하여 이렇게 지금 나를 드러낸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서는 존재인 동시에 나의 이웃과 함께 서는 존재. 함께 서려면 그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 불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죽어가는데 나만 서 있으면 함께 서는 존재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함께 서는 존재다. 내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 존재인데 우리만 서는 존재가 아니라 즉 죽어가는 존재들 그들을 불러서 함께 선다. 고린도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함께 선다. 함께 서는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추천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난다. 그래서 헤아우투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신됨의 일꾼으로 드러낸다. 함께 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호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파한다. 그 모든 일이 뭡니까? 함께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려면 내가 서야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을 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서야지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누워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또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디아코노의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일꾼은 나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의 일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었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너무 상관이 있는 일이죠. 함께 서야 되는 것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께 서려니까 오래 견뎌야 하고 환난도 겪어야 하고 궁핍도 겪어야 하고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이게 그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자들이 함께 견디고 함께 화를 당하고 함께 공표를 누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블레미 저는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 블레미 뭘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죠. 지금 바울은 그 에클레시아, 고린도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우리는 같이 서는 존재다. 당신들이 그냥 아주 무명한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이름이 있는 존재요. 죽는 존재, 세상에 대해서 죽는 존재 같으나 사실은 산 존재다. 이런 얘기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10절 호스 루루메노이 에이데 크라이론테스 호스 프로토콜 플로스테 플루지손테스 호스 메덴 에콘테스 카이 판타 카체콘테스 로페어 근심한다 또는 슬퍼한다 이런 뜻이죠. 리페어 상심한다. 루페어 우리는 슬퍼하죠. 왜? 세상 지금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항상 슬퍼하죠. 근심하죠.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더 슬퍼하죠. 더 근심하죠. 아니 네가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슬퍼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인은 아주 기뻐하죠. 슬퍼하지만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아들의 실존, 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기뻐하죠. 물론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 또한 기뻐하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아주 토종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죠. 세상 것으로는 가난한지 모르죠. 세상 것으로 내가 누구를 부욕해 할 수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또 부욕해 하지요.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영으로는 부욕해 하는 자이지요. 그게 누구냐? 신됨의 일꾼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신됨의 일꾼. 신됨의 일꾼은 누구냐? 같이 서는 존재다. 함께 서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서지 못하는 존재를 볼 때 육신으로는 형제로 태어났고 육신으로는 부모 자식 지간으로 태어났고 육신으로는 친구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상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죠. 왜? 데오 디아코노의 신됨의 일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근심하는 그 상대를 에클레시아 불러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사람으로 부여하게 하고 생명으로 부여하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신됨의 일꾼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앞에는 에고 가졌다. 뒤에 가졌거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든 존재. 우리는 그러하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서자는 얘기죠. 함께.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함께 서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예, 읽겠습니다. 토스토마 헤몬 안메오겐 프로시마스 고린디오이 헤카르디아우 헤몬 플라블라틴타이 우스테노코리스테 엔 헤멘 스테노코리스테 데 엔토이스 스플라크 노이스 헤몬 예. 우리의 입,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거룩을 전하는 우리의 입은 당신들을 향해서 열려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은 열려져 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입이 열려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헤카르디아 헤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혀져 있다. 플라치는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 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넓혀 우리의 입은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있는데 뭐가 좁혀져 있느냐? 당신들의 심정, 마음에서 좁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마음을 넓혀서 누구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 쪽에서 그 마음을 좁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넓어진 마음으로 영접을 해도 그 상대방 받지 않으면 그 스스로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 있는 것 같이 함께 서자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함께 마음을 넓히자는 것이요. 이게 항상 문제죠. 누구는 마음을 넓혔는데 상대방은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상대방은 마음을 열었는데 나는 열었는데 상대방이 열지 않고 있다면 또는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열었는데 내가 열고 있지 않다면 아직 효과가 나지 않고 있죠. 호흡이 제대로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동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죠. 같이 서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죠. 우리의 마음을 일단 넓혀야죠. 우리의 마음을 일단 넓히고 같이 넓혀서 섭시다. 같이 넓힌 존재로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마음은 딱 닫아놨고 우리 같이 소통합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바울은 지금
우리가 먼저 열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다. 너희가 좁혀져 있다. 이제 너희도 열어라. 함께 서자.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서자. 13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13절.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텐데 아우텐 안티미시안 호스티크노이스 레고 플라치틴티테 카이히메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부모처럼 이 당신들을 대하고 있으니 자녀 또한 부모의 넓은 아량으로 지금 자녀가 길러지고 자녀가 부모 밑에 있는데 부모에게 당연히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음을 넓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가 당신들을 대하고 있으니 당신도 자녀인 것처럼 마음을 넓히라. 플라치노 넓히라. 함께 서자. 부모는 서고 자식이 넘어지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도 서고 자식도 서고 이 신됨의 종 데오디아코노에 우리는 데오디아코노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죠. 그거 데오디아코노 하나님의 종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깊은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꾼으로서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꾼, 신됨의 일꾼, 나의 나됨의 일꾼. 그 일꾼들은 언제나 함께 서는 존재구나. 고난 속에서도 함께 서고, 어떤 영광 속에도 함께 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서는 존재구나 하는 걸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은 이제 다른 말이죠.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기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14절 메기네스데 헤테로지군테스 아피스토이스 티스가르 메토코티 카요시무네 카이 아노미아 티스테 골노니아 포지 프로스토. 여기서 14절에서 좀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멍해를 누구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랴. 그래서 불러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불러내야 한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쪽으로 옮겨가서 나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그걸 폐기하고 불러냄을 받지 않는 존재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느냐? 불러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야 됩니다. 불레미가 돼야 됩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한 장소, 이런 장소에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실존, 나의 나됨의 존재로 있어야 된다. 나의 나됨의 존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도 이동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로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게로 불러내야 합니다. 왜? 나는 함께 서는 존재, 상대방은 함께 죽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존재를 함께 서도록 불러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께 죽는 자와 멍에를 할 수 없다. 그럼 너의 멍에는, 내가 지어야 할 멍에는 뭐냐? 함께 사는 멍에다. 그게 에클레시아의 본질이지. 불러내야, 내게로 불러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왜? 함께 사는 멍에를 매야 되기 때문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디카요슈네와 아노미아. 디카요슈네.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죠. 디카요슈네. 의기도 하지만 그 의는 의력입니다. 의력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이 아노미아.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것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불법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의 불법이 사해졌으니 이제 불법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의로 옮겨오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들어오느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그 죄 속에 거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죄를 몰라요. 그 죄가 뭔지. 그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죄를 논하는 것은 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길을 설정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그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걷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곧 의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거 그게 디카요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불법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건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거죠. 의와 불법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와도 사귈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으며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하나님의 일이 빛입니다. 육신의 일이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일로 이 어둠과 빛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존재를 빛으로 인도해내야 되죠. 이게 뭐냐? 이게 전부 함께 순위스타고 우리는 함께 서는 존재. 우리는 함께 눕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는 존재. 이 지금 바울이 함께 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읽겠습니다. Tiste symphonesis Christu pros Belial Hetis meris Christo meta apistu. 메리스는 분깃입니다. 분깃.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깃을 함께 나누겠느냐? 나눌 수가 없다. 믿는 자는 생명을 분깃으로 차지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분깃으로 차지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도 생명을 분깃으로 생명의 일부, 사망의 일부 이렇게 가질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분깃을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아, 바알, 그리스도와 바알은 함께 조화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바알, 내 안에 있는 바알이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바알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지금 이 우상을 우리에게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아주 깊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지금 이게 내 욕심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어떤 신관, 어떤 신관에 의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아주 깊이 착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깊이 착목을 하려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 있으면 다른 생각이 금방 내 안에 들어.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내쫓으니까요. 그래서 조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존재가 계신데 그 기름 부은 존재가 기름도 안 부고 헛걸비로 있는 그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치스데 슌 카타데시스 나오 베루 메타 에이론 히메이스카르 나오스 데우 에스테 존조스 카로스 에이펜 호데우스 호지 에노이케소 엔 아우토이스 카이 Emperipageso, Kai esomai auton Deus, Kai autori esontai moi laus.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나오데오. 여기 아무 정관사가 없습니다. 나오데오. 그리스도를 믿는 전전은 전부 나오데오. 하나님의 성전, 신의 성전, 신됨의 성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성전, 신의 전입니다. 숭카타데시스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 신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죽는 존재, 그리고 사랑과 생명과 거룩으로 살아난 존재면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아무 정관사가 없잖아요. 나오스테오 에스테 에스멘 존트,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신, 부활의 아들, 부활의 존재, 이런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호데오스가 글어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신으로 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들 가운데서 두루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의 존재다. 여기 에손타이, 에소마이, 특별히 에임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양쪽에 같이 쓰는 걸 보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서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영과 의로서 함께 서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저희의 신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이사야서에서 지금 기록된 일이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미 미리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언이란 뭡니까? 나의 나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요.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나를 믿는 존재에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존재에게 내가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옮겨와서 에클레시아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알파가 기록되어 있고 오마가 같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Dio exceltete ecclesu auton kai aphoristete leve curios kai acatanctu me hapteste caro elexasmai himas.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 신됨의 전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랍니까? 디오, 그러므로 에크메스 아우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 밖으로, 그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사람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을 믿는 존재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믿지 않는 존재 그들로부터
나오너라. 밖으로 나오너라. 이제 에클레시아의 존재가 지금 엑셀코마, 칼레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오라. 이건 존재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 밖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밖으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라는 건 뭡니까? 존재적으로 밖에 있어야 된다. 이 세상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포리죠. 아포리스테. 응? 따로 있다. 따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따로 있는 존재. 그들과 분리된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들의 섞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몸은 같이 있을지 모릅니다. 몸은 같이 있을지 모르나 나의 존재, 내가 레네페시 하야가 돼서 레네페시 하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지. 레네페시 하야가 된 존재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창세기 아담을 에덴의 동산으로 불러내신 것은 따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서 있게 하려는 그 징조이죠. 따로 있게 하려는 것. 따로 있는 존재에게 뱀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쳐들어온 거죠. 이 따로 있는 것이, 따로 있음이 우리에게 잘 이해돼야 된다. 어느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야 한다니까 저 산에 올라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따로 있으라면서 산에 올라가 있으라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존재, 너의 존재가 따로 아무리 섞여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을 섞여놓으면 아무리 섞여 있어도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입니다. 콩과 팥을 아무리 섞어놔도 팥은 팥이요, 콩은 콩. 팥은 팥이요, 콩은 콩입니다. 이게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따로 있는 존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따로 있는 존재? 무엇 때문에 따로 있는 존재? 따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따로 있으라 했냐면, 부정한 것, 아까 가르쳐서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드리는 거 있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왜?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한다. 먼지 주고받는데, 먼지 주고받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분이 병자를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팍 거기 쫓아간다. 그게 뭡니까? 다 그거 쫓는 거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욕심을 따라 뭔가 기이한 것을 나도 받아가지고 기이한 일을 하고 싶다. 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것, 그걸 만지지 말래요. 그렇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면 내가 에이스텍수만 그를 영접하리라. 그를 따로 세우리라. 그를 영접하리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Kai lesma humani eis pater, kai humeis eis moi, eis filus, kai duatras, lege curious panto. 에소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된다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알파에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알파를 넘어서면 오메가에 이르면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로 된다는 거. 아버지로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들로 된다는 것입니다. 딸로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휘어스 아들, 휘어스 아들들 또 주가 되어서 딸들로 되리라. 근데 누가 말씀하시느냐? 큐리어스 판토크라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온 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백성일 뿐입니다. 그때가 뭐냐? 레 네페시 하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뭐냐? 나는 백성입니다. 근데 오메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이제 사람 가운데서 따로 떨어진 실존으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부정한 것, unclean thing,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한 말씀과 똑같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실과를 따먹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존재로 있을 때 뭐냐?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 되신다. 아버지. 우리의 신대면요. 우리의 신대면 우리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어느 때? 따로 세상으로부터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있으면서 그 실존이 이제 정말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존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셔서 에이스 파트라 레 네페시 하야 레가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산혼으로. 그러니까 에이스 파트라는 뭐냐?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우리가 따로 있는 존재,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존재를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신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걸 분간해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속사람은 참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집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래서 너희를 아들로 삼고 또 딸로 삼으리라. 의로. 그 의로 삼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의 나됨, 나의 신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을 때보다 무슨 금 잡는 얘기냐.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뭐랍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규리오스 주님. 규리오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맡겨드려야. 나는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겠습니까? 그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울은 뭐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겠다. 함께 서자. 나는 그 함께 그 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사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번함을 받았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1절, 7장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온 것으로 누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절 타우타스 운 에콘테스 타스 에판게리아스 아가페토이 카다소멘 헤아우투스 아포판토스 몰리스무 사르코스 카리프누마토스 에피텔룬테스 하기오스멘 엔포보데오페.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하는 그 에판겔리아스,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아가페토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하자. 가초리스멘 헤어투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옮김을 받아야 되죠. 불러냄을 받아야 되죠. 불러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지, 불러냄을 존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온갖 몰류스무, 온갖 더러운 것, 반터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냐?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 아담은 육적인 것에 속아 넘어갔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더러운 것을, 영적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지. 육신에 속한 더러운 것도 있지만 영에 속한 더러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서 육신에 들어온 것, 영에 들어온 것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분별해낼 수 있었죠. 그래야 그것을 만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거룩함, 하기어스네, 우리의
여기 쉬운 은혜가 붙었으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힘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힘, 우리가 그 거룩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 엔포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됨의 두려움 속에서 이 신됨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말하자면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는 다음 시간 다시 해보겠습니다. And for the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신됨의 두려움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라. 즉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롭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